안녕하세요. 성경 속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, 그 땅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?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여행이 아니에요. 각 장소에 숨겨진 진짜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볼 거거든요. 마치 2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안내자처럼 제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새 곳으로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우리가 함께 가볼 곳은요. 첫 번째는 쿰란이라는 황량한 사막의 공동체.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첫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던 목자들의 들판. 마지막으로는 역사가 겹겹이 쌓인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소부터 바로 떠나보시죠. 자, 첫 번째 장소, 쿰란에 도착했습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히는 사해사본이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이에요. 쿰란이 어떤 곳이었냐면요. 정말 척박한 유대광야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곳이에요. 이 사람들은 세상과 스스로를 딱 분리시키고 오직 율법이 말하는 완벽한 정결함, 그걸 지키려고 모인 공동체였어요. 그 헌신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. 이 사람들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면 진짜 입이 똑 벌어져요. 자, 첫 번째,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해요? 이 빗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마을로 끌어왔어요. 두 번째,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. 오직 하늘에서 내린 순수한 물이라고 해서 미크베라는 특별한 정결 예식 목욕탕을 채우는 데만 썼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깨끗해진 몸이 다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을 아예 다르게 만들었어요. 정말 대단하죠? 완벽한 순수함을 향한 이들의 집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. 자, 이제 쿰란의 그 뜨겁고 건조한 사막은 잠시 뒤로 하고요. 이번에는 베들레헴 근처의 한적하고 소박한 들판으로 한번 가볼게요. 분위기가 확 다르죠? 바로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네, 바로 여기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동굴이요. 화려한 장식 같은 건 전혀 없죠. 천장도 낮고 벽도 그냥 거친 석회암 그대로예요. 그런데요, 바로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공간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그 엄청난 소식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는 거.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으세요?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흔히 목자라고 하면 그냥 양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. 이들은 레갑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는데 도시 생활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오직 메시아, 구원자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소식을 세상 누구보다 먼저 들을 자격이 충분했던 겁니다. 그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.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로이자 가장 큰 기쁨의 약속이었죠. 이 말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.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인데요. 와, 여기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봤던 쿰란이나 목자들의 들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웅장하죠. 이곳에 서면 정말 극적인 대비가 느껴져요. 생각해보세요.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곳, 말구유에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.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버섯과 예술품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. 이 아이러니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. 정말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건데요. 처음 지어지고 얼마 안 돼서 불에 타서 다시 지어야 했고요. 또 한 번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파괴할 뻔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. 벽화에 그려진 동방박사들 옷이 자기네 조상들 옷이랑 비슷해 보인다고? 그래서 그냥 파괴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?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. 그런데 십자군 시대가 되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. 이 정복자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을 탄 채로 이 신성한 교회 안까지 그냥 막 들어와서 짓밟고 다녔던 거예요.
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뭐였을까요? 바로 이 겸손의 문입니다. 보세요. 문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아무리 대단한 왕이나 정복자라고 해도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와, 정말 단순한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깊지 않나요?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요, 이건 뭐 그냥 역사의 보물창고나 다름없어요. 눈부시게 화려한 비잔틴 모자이크가 있고요.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바로 그 지점도 표시되어 있어요. 심지어 근처에는 성 예로니모가 동굴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알려진 곳까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역사 그 자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쿰란에서 시작해서 목자들의 들판, 그리고 예수 탄생 기념교회까지 우리의 순례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이제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결국 진짜 순례라는 건요, 그냥 멋진 건물을 보고 사진 찍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왜,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마치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. 바로 그게 아닐까요? 오늘 저와 함께한 여정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 질문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인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. 이게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.